오늘 설교는 좀 목욕탕하고 관련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목욕탕에서 은혜 받은 문구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어떤 문구였죠? 바로 이겁니다. 귀중품은 카운터에 보관해 주십시오. 맡기지 않는 분실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말입니다. 맡긴 귀중품은 목욕탕에서 책임지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목욕탕은 맡기면 책임진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더 확실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개역 한글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그냥 맡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맡겨 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요, 이것을 캐스트라는 동사를 씁니다. 캐스트는 던져버리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맡긴 것은 누구 겁니까? 소유권이 어디 있죠? 맡긴 사람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로 이럴 때 돌라고 하면 돌라줘야 돼요. 예, 제가 군대에서 우리 경상도 고참들이 늘 저보고 담배 하나 둬. 예, 저 담배 안 피는데요 하다가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엔 돈으로 안 받고 담배로 받아서 접대용으로, 저는 안 피는데 이렇게 달려갈 때마다 드렸더니 사랑받는 저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맡긴 것은 돌라고 하면 돌려줍니다. 그러나 버린 것은 달라요. 버린 것은 누구 겁니까? 죽은 사람이 임자죠. 그렇죠? 하나님께 버렸다면 그건 누구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세뱃돈을 받으면 어머님은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돈 갖고 다니지 말고 엄마한테 맡기고 필요할 때마다 탔어. 여러분, 그 돈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참 제가 순진했어요. 여러분, 맡겨도 내 것이 아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냥 맡긴 것이 아니라 맡겨서 버렸다면, 여러분, 그러면 더더욱 그거 내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거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맡겨버렸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맡기면 목욕탕도 책임집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맡겨버렸으면 하나님이 그 염려 주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내 거 아닌 것 같고 자꾸만 여러분 내 거인 것처럼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그거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을 같이 보았죠. 누구에게 부르짖었습니까? 그들이 대상이 없었어요. 그냥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공자님 누구 중에 하나나 걸려라, 이런 식으로 그냥 대상 없이 부르짖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든요.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놓아버렸어요. 지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놓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아요. 우리는 놔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지난주에 했지만 제가 24절, 여러분들 25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의 대상 없는 부르짖음에 그 부르짖음이 누구에게 상달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순서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기억하셨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와야 될 것은 순서상 뭡니까? 이제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왔을까요? 이어지는 출애굽기 3장 1절,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이스라엘이 고통과 아픔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답이 나와야 될 3장에 들어서자 갑자기 카메라 앵글이 애굽에서 휙 바뀌더니 미디안 광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카메라가 지금 누구를 원샷으로 잡고 있습니까? 모세를 잡고 있어요. 양떼 속에 있는 모세를 원샷으로, 여러분, 단독샷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설마 아니겠죠?
뭐가 아닙니까? 설마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설마 모세는 아니겠죠? 왜 모세가 아니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적당합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아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구원자로 모세 같은 사람을 원했던 것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단 모세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80이에요. 혹시 여기 80 계신 분 죄송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80도 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한 민족을 당대 최강 애굽 밑에서 구속해서 건져낼 수 있으려면 여러분 80세는 모세가 이때 부름받는 건 구원자로서 너무 늦동이에요. 여러분, 또 모세 하고 있는 일도 그래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방 땅에서 뭐 하고 있었죠? 양 쳤어요. 여러분, 그것도 이방인에게 고용된 목동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예요. 사회적으로 인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이너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신분상 여러분 수배범이에요. 살인자예요. 도망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세 인생 자체가 답이 없어요. 지금 아니, 답이 없는 인생이 누군가에게 답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같이 그렇게 부르짖는 어려움의 상황 속에 어떻게 그가 답이 됩니까? 자기 인생도 답이 없는데. 그러니 여러분, 모세는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별론가요? 네, 아주 별로예요. 그냥 별로가 아니라 너무 별로예요. 물론 모세도 원래부터 형편없었던 자는 아니에요. 그도 나름 한때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괜찮은 면모를 갖고 있었던 때도 있어요. 그게 언제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건너뛴 장면이 있어요. 오늘을 위해서 건너뛰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고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장성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장성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그냥 단지 몸집이 커졌다, 키가 컸다, 좀 나이가 먹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유능해졌다, 위대해졌다, 명성을 갖게 되었다, 힘을 가졌다 라는 뜻이 돼요. 여러분, 히브리 노예 아닙니까? 모세가 히브리 노예 출신이에요. 게다가 강물에 던져졌다가 버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보니 이렇게 유능해지고 위대해지고 명성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를 건진 게 누구입니까? 바로의 딸이에요. 그냥 바로의 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학자들은 이때 시대적인 상황들과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모세를 양자 삼았던 바로의 딸은 핫셉슈트라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거의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여기에 동의해요. 그러면 핫셉슈트는 누굴까요? 여러분,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죠? 제가 빨간색으로 첫 번째 사진, 위쪽에 있는 빨간색 사진,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핫셉슈트의 아버지인 투트모스 1세예요. 투트모스 1세의 딸이 핫셉슈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주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투트모스 1세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 다음 때 왕이 누구냐면 투트모스 2세예요. 참 이름 성의 없이 짓죠. 여러분, 투트모스 2세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바로 핫셉슈트랑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공주이자 이제는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둘이 결혼하고 10년 만에 투트모스 2세가 죽어요. 그러면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후계자가 둘 사이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왕위를 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후궁에서 태어났다라고 하고 혹자는 조카라고도 말하는 누굴까요? 글씨 잘 안 보이죠? 추측해 보세요. 누굴까요? 투트모스 1세가 죽고 투트모스 2세도 죽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투트모스 3세가 왕에 올라요. 여러분, 근데 투트모스 3세는요, 핫셉슈트가 친모가 아니잖아요. 이때 투트모스 3세의 나이가 왕으로 올랐을 때 채 10살이 안 됐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여러분, 그러니 왕으로서 통치가 가능할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모세의 양모였던 바로의 딸 핫셉슈트가 대신 애굽을 통치합니다. 그냥 대리 통치한 게 아니라요,
아예 자기가 파라오 자리에 앉아서 21년 동안 통치합니다. 이게 애굽 역사 기록책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아들 없는 hatshepsut가 양아들 모세가 있는데 이 모세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실질적인 왕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왕이에요. 그 왕의 여러분 양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마도 그녀는 일부러라도 모세를 키웠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투트모세 3세가 점점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한 정치적으로 기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투트모세 3세는 자기가 왕처럼 모든 권한을 돌려받고 싶어 했을 거고, 여러분 hatshepsut는 그것을 막아서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자기는 들어가고 투트모스는 점점 장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hatshepsut는 어떻게 했을까요? 말년에 이 기세를 꺾이면 말년이 사나워지니 여러분 아마 정치적으로 모세의 입지를 굉장히 견고히 쌓았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키웠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힘있게 잘 키우고 나중에 자기의 보험처럼 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나중에 잘 키워서 우리 연금처럼 아이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됩니까? 학원처럼 뺑뺑이 돌려야죠. 여러분 아마도 hatshepsut도 모세를 정치적으로 키우려면 유능한 사람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아마 세상 유명한 일타 강사들은 다 모아서 모세의 사교육 선생님으로 붙였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정치, 경제, 국방, 수사학, 전투 지휘 또는 무술 아마 최고의 교사들을 붙였을 거예요. 궁중교육을 시켰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모세에 관해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애굽의 최고의 엘리트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용사였던 것 같아요. 한 방에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전공 과목을 잘 살려서 나중에 후대에 정말 그 배운 거대로 그 잘 써먹고 살았을까요? 잘 활용했을까요? 정말 용사가 되고 지휘자가 되고 전사가 되었을까요? 전공을 잘 살렸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선교회 때 훈련 받을 때 제 동기들이 좀 엉뚱했어요. 참 재밌는 녀석들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저희가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레크레이션 행사 시간에 레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아마 선배들이 준비가 다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풍선 봉지 뜯지도 않은 풍선 봉지를 여러 개 갖고 오더니 우리 동기들 모여 있는 곳에다가 그것을 던져놓고 이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야 빨리 불어. 다 불어야 돼. 지금 시간 얼마 없어. 다 불어놔. 그러자 한 녀석이 옆에 있는 한 녀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불어과지? 네가 불어. 여러분 풍선을 불면 불어과가 전공을 살리는 겁니까? 여러분 저희 동기 중에 결혼을 제일 먼저 한 친구가 저희 동기들에게 야 너희 중에 누가 좀 사회 좀 봐. 누가 사회 봤을까요? 우리 동기 중에 사회과가 있었어요. 그냥 결혼식 사회를 사회과기 때문에 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사회를 보면 사회과 전공을 살리는 겁니까? 여러분 모세는 오랫동안 군대 지휘, 수사학, 통솔, 지휘 여러분 군대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그런 것을 철저히 배웠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뭐 하고 있죠? 양들 지휘하고 있어요. 양들 이끌어 막 몰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전공을 살린 겁니까? 여태 최고의 학자들을 동원해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최고의 스승들을 만나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명성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죠? 광야에서 양치고 있어요. 게다가 살인자, 도망자가 됐습니다. 재능이 아깝죠. 어쩌다 모세는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산신령 목소리가 에코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모세가 죄송합니다.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모세가
광야로 숨어 들어가 된 배경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세가 자기 형제들을 보러 나갔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형제들을 만나러 어디로 가고 있죠? 왕자가 자기 형제들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지 맞습니까? 왕궁으로 가야지 맞아요. 그런데 왕자인 지금 모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왕궁으로 간 게 아니라 공사 현장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굴 만납니까? 히브리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왜 모세가 자기 형제를 만나러 갔는데 히브리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그들이 모세의 형제라고 모세는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상하죠? 아니, 핫셉슈트는 애굽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애굽의 귀족으로, 왕족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를 히브리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이 어디 있죠? 모세의 유모에게 있어요. 모세의 유모가 누굽니까? 엄마예요. 친모입니다. 핫셉슈트는 분명 모세를 애굽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친모의 영향을 받아서 히브리 사람으로 자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교육이 더 셌죠? 요게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가정에서 하는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속한 자로 키워내려고 해도 가능한 한 어렸을 때 여러분, 부모님이 가정에서 신앙으로 아이들을 키우면 그 아이들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견고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가능한 어렸을 때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신앙으로 아이들을 키워내셔야 돼요. 아니, 그런데 왜 갑자기 모세는 그동안 살펴보지 않았던 동족을 만나겠다고 왕궁을 나와서 공사 현장으로 나가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왜 모세가 갑자기 히브리 사람들을 만나러 갔다고요? 그 형제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스스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때가 됐다. 어떤 때요? 40이 되니까 자기가 제법 힘이 있는 거예요. 명성이 있어요. 제법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언변도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내가 고통받는 이스라엘 내 동족 히브리 사람을 내가 돌보고 대변해야겠다. 내가 그들의 버팀목이 되고 백이 되고 그늘이 되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마음 먹고 나가보니 무슨 일이 보입니까? 뭐가 보이죠?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한테 얻어맞고 있는 장면이 보여요. 화가 났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먼저 뭘 봤죠? 좌우를 봤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좌우만 살폈답니다. 여러분, 좌우만 보면 됩니까? 제가 부산에 살 때 아파트 17층에 살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보통 양쪽으로 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집과 저희 바로 같은 층을 쓰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저희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엘리베이터만 열리면 서로 양쪽이 집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같은 교회 집사님과 한 라인에서 같이 살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못지않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가 부부싸움 할 때 목사는 어디부터 살필까요? 저는 어디 살폈을까요? 좌우를 살피게 돼요. 왜요? 조금만 목소리가 올라간다 싶으면 저 스스로 목소리를 낮춰야 돼요. 왜죠? 좌우를 살피니까요. 여러분, 샤우팅이 안 돼요. 여러분, 싸움은 목소리가 커야지 이기는데 여러분, 여간 불편해요. 옆에 집사님 계시니. 여러분, 그런데 모세도 저도 놓친 것이 있어요. 그건 좌우가 아니라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도는 좌우가 아니라 위를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위를 먼저 살펴야 됐다는 거예요. 모세는 좌우만 살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것을 보자 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같이 그렇게 실력이 있는 실세였던 사람이 여러분 애굽 사람 하나 죽였다라고 도망자 신세가 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정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 사람 입장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것은 다음 때의 실세였던 모세가 이게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으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장면이 나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아마 관객들은요 환호성 쳤을 거예요. 박수 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악당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악당이잖아요. 빌런이죠. 그러니 이 장면은 참교육의 사이다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40세의 모세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악당들을 무찌르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정의 사도의 모습, 영웅 그 자체 아닙니까? 딱 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그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 400년 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구원자가 딱 모세의 모습에 지금 모습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때가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수 있는 그때였을까요?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은 딱 좋을 때 하나님 모세를 쓰지 않아요.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40세에 자기가 이제 때가 됐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을 돌봐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때를 아직 때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럼 언제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모세가 일어날 사역할 수 있는 그때였을까요? 여러분, 희한하죠. 하나님은 모세를 40세의 구원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80세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가고 계세요. 아니,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왜 80세의 모세를 하나님 찾는 걸까요? 여러분, 40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40세가 낫습니까? 80세가 낫습니까? 당연히 40세 아닌가요? 우리는 40세의 때, 그때가 구원자로서 딱 좋을 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40세는 일단 40대의 모세는요 일단 왕자였어요. 반면 80세의 모세는 목자예요. 여러분, 40세의 모세는 그냥 왕자만 아닙니다. 배에 왕자도 있어요. 그런데 80세의 모세의 배는요 여러분, 친근함과 포근함만 있어요. 여러분, 40세의 모세는 열정과 사명과 자신감이 있죠. 그런데 80세의 모세는요 무기력증, 골다공증, 고혈압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80세의 모세를 하나님 찾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목욕탕에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보면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때가 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본데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는 다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는 달라요. 모세는 40세에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생각에는 그렇죠. 내가 능력 있고 정치적인 힘이 있고 자신감 있고 열정이 있고 말빨이 돼서 재판관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면 될 것 같았어요. 또 한편으로는 나 아니면 누가 해? 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쓰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의 영적인 때가 완전히 벗겨질 때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때가 빠져야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됩니다. 모세는 혈기의 때가 있었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나니까 그만큼 한 거야 라는 교만의 때도 있었어요. 믿음 없는 열정의 때도 있습니다. 좌우밖에 볼 줄 모르는 좁은 시각의 불경건의 때도 있었습니다. 더러워서 뛰기는 때는요 목욕탕에서 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이라고 말하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때는요 광야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고난의 광야, 가난의 광야, 질병의 광야, 실패의 광야에 던져넣기도 해요. 왜요? 때를 빼야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간 광야에서 모세 안에 있던 왕자라는 건방의 때를 빼요. 교만의 때를 뺍니다. 불경건의 때를 다 밀어버리세요. 그리고 모세가 난 못해요. 아니, 내가 뭐라고 합니까? 아유, 난 안 돼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도무지 대책 없는 사람,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만들어 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만드셨을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가 빠져야 하나님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먼저 우리 안에 영적인 때를 벗겨내야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껴준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놀았을 때마다 늘 있었던 깍두기가 우리예요. 하나님 다 하세요. 우린 그저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 실력보다 겸손이 중요해요. 잘할 수 있다는 열정보다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쓰임 받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은 힘 빼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힘 빼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종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이 뻣뻣하고 자고하고 교만하고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뻣뻣함이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죠. 그러니 힘 빼야 우리 안에 힘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진짜 내가 강할 때다. 여러분, 이 고백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한없이 약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한없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진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메시지는 다른 게 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책 없는 삶 속에 답으로 모세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죠? 별 볼 일 없어요. 아니 왜 모세가? 아니 왜 네가? 아니 내 삶의 문제에 왜 이런 응답을? 왜요? 여러분, 모세 형편없어졌거든요. 한때 왕궁을 떠나 그들의 형제를 구하겠다고 나섰을 때도 동족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아서 그는 광야로 내몰렸던 사람이 모세예요. 거부되는 사람, 버려진 사람, 형편없는 사람, 보기에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그들의 인생의 답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사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인생, 삶의 문제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답해 주세요. 깨어지고 바닥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늘 십자가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동족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아 결국 십자가에 매달리고 끌려나간 분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 왕국 버터에서 잘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우리처럼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말도 안 되는 우리 죄인인 우리를 우리의 형제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의 정답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영적인 때는 날마다 다 밀어내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합니다. 주가 일하시네.